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어갑니다.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서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읽게 되는 성경이 요한복음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말할 때는 복음서 가운데서도 제 네 번째 복음서 이렇게 부르고요.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성경들은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들을 여러 관점들을 통해서 그 복음서를 좀 더 풍성하게 드러내주는 역할이 있다면 제4복음서는 약간 그 시작점이 다릅니다. 대개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요한복음은 탄생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가부터 소개합니다. 그분은 보니까 말씀,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이시다. 그 로고스께서 마침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라고 말하는 것부터 이 복음서가 쭉 진행이 되고 구성의 내용 또한 다른 복음서의 진행과 다른 면들이 많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내용은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방식을 따라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내용은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내용, 그것이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34절 이 중간 부분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왔던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제자들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초기에 부름받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그 배경에 관한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 내용을 잠시 좀 짚어보면요. 말씀으로 표현된 이 로고스께서는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처음 시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로고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지은 것이 이 말씀 로고스를 떠나서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해서 그 로고스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되시지만 어두움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보지만 이제 이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신 말씀들입니다. 이 복음서의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대립되는 말들을 사용하면서 영적인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그 하나의 예가 되고 있어요. 어둠은 그냥 단순히 캄캄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악된 그 상태를 이 어둠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지만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이 말씀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소위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 요한이 증거하는 내용의 핵심이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로고스 말씀에 대해서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9절 가서 보면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가 잘 알려질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또 36절 가서도 보면은 예수께서 거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례자 요한이 또한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증거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 시대에 끊임없이 자신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렸던 이 속죄의 제사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다 이런 뜻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도 옛적에는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겠구나 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성자, 거룩하신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저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계시지만 저분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말이고 저분은 곧 우리의 속죄를 위한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온 이 목적은 이 빛에 대하여 이 말씀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어둠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증언을 통해서 이 빛을 믿게 하려고 보냄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는데 그 예언의 역할을 감당하러 보냄 받은 자가 바로 세례자 요한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빛에 대하여 소개하기를 9절 가서 보면은 그 빛은 세상에 오신 참빛이다. 참빛 이렇게 소개하고 14절 가서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로고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18절 가서 보면은 그 빛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표현 자체도 하나님 자신이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성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구별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이 성자 하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들은 다 성자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 성자는 영원전부터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할 때는 육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위한 죄의 중보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빛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세상이 그를 알아들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죠. 9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참빛이 빛이었지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둠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의 종로를 타고 그 다음에 영원히 멸망받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영적인 비참함 가운데 놓여있는 그들은 그 빛을 알 수 없었고 또 그가 찾아오지만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것도 유명한 구절이죠. 1장 12절 말씀. 그런데 이렇게 영접하는 자들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2절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 항상 자신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자랑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 있죠.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자, 다른 박질하는 자, 이것도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를 통해서 알게 되거나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은 참 복된 자들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구원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에 뭐라?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이 어두움을 뚫고서 그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신 다음에는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곧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빛 되신 우리 주님,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증언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원, 저와 여러분이 받는 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선물임을 우린 또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간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둠을 밝히고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면서 내 남은 생에 또 살아간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 살아간 복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한 달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 드러내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되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첫날을 또 맞아서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지나간 부족함과 또 실수들을 잊고 새로운 시작을 기획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절을 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어둠 가운데서 알지 못하고 무지몽매하며 살았던 저희들에게 참빛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러한 복받은 자들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잘 드러내는 빛으로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달을 시작하는 모든 종들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